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네팔은 남쪽에는 이제 그 인도가 자리 잡고 있고 서쪽 그다음에 동쪽은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또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떤 때 참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인도 중간에 껴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미국이 연간 소득이 5만 불인데 네팔은 1,000불이 됩니다. 1,000불. 그냥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길거리에도 그냥 송아지가 지나가고 송아지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불편한 거지. 아니 저 송아지를 그대로 두면 어떡해요? 빨리 집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워싱턴에 살게 하시고 풍요와 풍요가 넘치는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땅이 육지가 없어요. 평지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 옛날 그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천민들이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아요. 요즘 뭐 산에 살면 부자들만 산에 살지 않습니까? 별장 짓고. 그런데 저 높은 꼭대기 1000m, 1800m 그 해발 그 동네에 그냥 집을 짓고 살아요. 뭐 길도 뭐 멋있는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그냥 산을 깎아놓은 그 흙길, 둥글퉁한 흙길, 돌길. 자동차 가면은 차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깃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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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덕, 덕덕 이러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서 저 밑에서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4시간, 5시간, 8시간 터벅터벅 뒷짐지고 지팡이 잡고 터벅터벅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자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게 무엇이냐? 때때로 우리가 불평을 하며 살고 때때로는 답답하며 살고 안 돼서 걱정, 돼도 걱정,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것도 걱정이고 일하지 않을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걱정이고 배고플 때는 배고파서 걱정, 밥을 많이 먹어서는 밥 많아서 걱정. 우리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걱정, 돈 많으면 돈을 어디다 감출까 걱정. 야, 참.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날마다 아이 목사님 짱이에요. 엄청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뭐 복권이라도 맞았습니까? 복권이라도 맞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집사님 기뻐해 주세요. 아 글쎄 우리 아들이 아우들을 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죠. 그죠? 아 이번에 보너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뻐하지.
이 바울처럼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됐다고, 뭐가 가졌다고, 뭐가 이루었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셔요. 물질 안에서, 사람 안에서, 지식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특별히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빌립보 교인이요 얼마나 참 부족했던지 바울을 바울로서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영어로 보면 너무나 쉽게 나와.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At last가 뭐예요? 드디어, finally, 마지막, 드디어,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리뉴했다는 것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저 김일사님? 김일사님 멋쟁이고 아주 잘 나가잖아. 그러면 됐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김일사님은 지금 삶이 어떻게 해요? 속이 탄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지금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컨선이라고 하는 정도가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컨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컨선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의 가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살게 해주신다. 그것만입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이 뭐냐?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도 먹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것은 서로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될 때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합시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어디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아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배고픔이에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건 캄캄해요. 우리가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적인 감옥,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스스로가 지금 어디인가 얽매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물질의 감옥, 지식의 감옥, 직장의 감옥,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가 나를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든든하죠.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네팔에 한 주간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참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저 집사님은 신나서 항상 활발할 것이고 저 집사님은 또 리더십이 있을 것이고 김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픽픽 흘리겠고 정 집사님은 찬송할 때 힘차게 그냥 박수가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힘차게 박수 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요. 그게 그리움이고 보고 싶음이고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컨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필요 없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것을 자꾸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당신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느냐? 이야, 참,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 아니죠? 답장 오자마자 당신 어느 지방이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을 묻지 마세요. 말하기 전까지는 고향을 묻지 마세요. 말하기 전까지는 학교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낮에 12시입니다. 아무도 활동하지 않아요.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막의 기온이 50도가 된단 말이에요. 50도. 1도가 얼마나 귀해요. 30도에서 31도를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32도, 33도, 34도, 35도가 되면 우리는 하루 동안 살 수가 없어요. 또 50도가 되는 그 뜨거운 그 중동의 사막의 지도에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물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온 여인을 보고 제일 먼저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당신 뭐하는 여자요? 아니 당신은 집에서 할 일도 없이 낮에 나옵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한낮에 그 여인이 나왔을 때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우리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 여인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으니 그 주제가 뭡니까? 물입니다.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물길로 왔고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으니 공통된 주제는 물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하면 공통의 관심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하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가정에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사회에도 공통분모가 있어요. 교회에도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서로 같을 때,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아,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구나.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부르다고 남은 전혀 배고픈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배불러도 남은 배고플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남은 약하다. 그 정도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사람에 대한 생각과 관심, 내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삶의 태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서는 각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와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 아까 커피 마셨거든요. 그렇지만 커피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번 인사해봅시다. 커피 드실래요? 시작. 커피 드실래요? 그것만이 아니야. 맨날 뭐 커피 드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요즘? 사모님은 요즘 공부 잘 돼? 이런 감싸주는 그런 마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슬쩍 던진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간 시원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나를 생각하는구나. 선생님이 내 이름을 전혀 모를 줄 알았어요. 교수님이 전혀 내 이름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범수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를 불러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빌립보 교회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추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추우니까 배도 고프시겠지? 필요한 거 있겠지? 옷도 필요하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야말로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제가 구태여 어렵게 설명할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면역성이 있는 거예요. 면역성. 그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고 닫고 그거가 잘 되는 사람이 뭐냐?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자, 말씀 보십시다.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0절이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한꺼번에 내가 자족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자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면역력이 생긴 것이에요. 면역력이.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익숙해지는 거라고 말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소극적이 되는 것이고, 익숙해졌다는 거 하는 것이 많이 아니라 적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했다. 이런 상황에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합니다. 내 몸에 침투하면 내 몸이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내 몸이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면역하지 못하면 그 감기가 들어와서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기침나게 하고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지금 말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Are you okay?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늘 독수리가 낙에 치며 올라가는 그 힘처럼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족이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하다고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많다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정말 그 네팔 사람들은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화. 참고 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화장실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또 그 60년대 살 때 화장실이 우리 화장실이 어땠어요? 들어가면 그냥 냄새가 아휴 그럴 때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미국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화장실을 갔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그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야 이런 민족도 있구나 했을 것 같아. 이런 민족도 있구나. 이렇게 답답한 민족도 있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상황에 처했게 되니까 야 이거는 난처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 거기서 도저히 일을 못 보겠더라. 그래도 사실은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쓴 게 아니고 그래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도 거부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내가 깨끗한 화장실을 쓰고 있는 그 자체의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또한 비록 이런 상령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이건 쉬운 얘기 같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까? 자기의 기대와 항상 상황에 따르는 그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기냐? 너하고 나하고는 절교, 단절. 이게 자족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면역력과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돈 잘 벌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똥똥거리며 살 때만 만족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그 귀한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어떤 그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는 중에 한 집에 이르렀는데 참 아주 그림이 좋아요. 집도 깨끗하고 마당도 깨끗하고 풍경도 괜찮고 그런데 그 문 앞에 나와 있는 한 남자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거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림 좋은 집에 멋있는 집 그 앞에 그 현관 앞에 앉아서 흔들거리는 장면을 바라보세요.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니까 그 가족 중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고생 안 하고 저렇게 앉아서 회전 의자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고 싶죠? 나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겠다. 나도 장관처럼 나도 마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저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아버지 그 흔들 의자 옆에 있는 지팡이는 보시지 못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거예요. 그 흔들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뤘던 거예요. 그렇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래요. 남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 자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진력이 있는다는 거예요. 에너제틱한다.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풀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억셉트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은 파워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기적적 능력을 얘기해요. 병자를 고치고 할 수 없을 때 하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을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자, 왜 이것이 생명력이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만 가지고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은 내가 원하는 것만의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의 무엇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일상적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능력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능력이고 잠을 자는 것도 능력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평상적 상황 속에서 갖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들 자체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일 수 있죠. 또 능력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에 관해서의 관계된 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능력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큰 바위를 내리쳤어요. 내리쳤는데 그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럼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조훈현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만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독교의 능력 그 자체를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그쪽으로 주입시키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내가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능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안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은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버드 대학의 A학점에서 우동상 장타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 학교 붙었다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뭔가를 집중적으로 그냥 터뜨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맡은 것들에 대하여 생명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에 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어디에 좀 최선을 어떤 열매가 되냐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탤런트 비유예요. 한 달 한 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어. 최소한 나는 5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나는 능력을 발휘할 거야. 이건 내 무대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힘을 다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19절을 믿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적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하게 되면 능력 있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되는 것이고, 성실한 사람은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충성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편지입니다. 자, 믿음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지, 위대한 일이 작은 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히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